오늘은 복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느 분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각하는 모든 성공과 그렇게 존경받는 삶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링컨 대통령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꺼내놓았던 한마디, 실패에 있었습니다. 링컨만큼 인생 전체에 걸쳐 많은 패배, 좌절, 시련, 실패를 겪은 인물도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실패가 그를 그 자리까지 떠밀어 올리고 또 만들어 왔다는 거죠. 실패.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어요. 지난 시간은 여리고를 이기고 승리에 도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여서 바쳐서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결과를 맞았고, 그 결과는 전체 공동체의 공동의 죄악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또 한 가지의 원인은 그 아이성과의 싸움을 힘의 논리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를 어기게 된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에서 계명을 어겼고, 또 힘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실패를 딛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고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좀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 그 아간을 아골골짜기에다가 돌무더기로 쌓아서 묻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니까 그 아골골짜기는 곧 무슨 문이 되죠? 소망의 문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중요한 결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무수하게 무너지고 무수하게 실패하지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실패가 무너짐이 끝장이나 소멸이나 멸망으로 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쓰러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도 여기에 참담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찾아온 우리 성도나 젊은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소망의 문으로 들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자, 우선 이제 8장을 보십시다. 8장 1절만 한번 볼까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첫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 단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뭘 기억시킵니까? 약속, 언약을 기억시켜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땐 가장 첫 번째가 그분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 의식 속에서 깨우시는 겁니다.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도
무슨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죠?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은 이미 신명기서에서 무수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 쪽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재개하고 회복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서는 그분의 언약, 그분과의 첫사랑을 기억해 만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스승을 배반하고 돌아섰던 베드로도 고향까지 쫓아가셔서 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을 3번 질문함으로써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의 실추되었던 사도권을 되살려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잊어버렸던 사랑과 약속을 회복시키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1장 앞에 좀 보십시다. 신명기서 1장 8절을 볼까요? 한번 우리 오늘 오케스트라와 우리 찬양대 한번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고지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세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다시 한번 시작.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언약을 순간순간 치매가 걸린 사람처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식과 기억을 일깨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첫사랑의 약속을 통해서 맺었던 언약을 반드시 기억시키는 겁니다. 오늘 아이성의 실패와 처참한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이 백성들에게 조상적부터 그렇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흔들리고 방황하고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회복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요. 여러분, 성경 암송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다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어머님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 누구나 그렇듯이 굉장히 방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가 심지어는 마켓에 물건을 훔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마켓에 물건을 훔치러 갔는데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무릎에서 종종 외우고 듣던 성구 하나가 마켓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게 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마음에 채곡채곡 세상 것으로 쌓아서 덕지덕지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이 그를 강력하게 붙들어요. 그 길로 나와서 그는 빈 예배당에 찾아 들어가 평생에 2번도 있을 수 없었던 큰 회개와 통곡을 터뜨리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요. 그리고 그는 후에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죠. 그래서 그는 평생에 강조했던 것이 성경 암송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성경 암송을 많이 가르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고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초창기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릴 적에 그 성경 암송을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저희 대학생 때도 그 60개로 된 메모리 팩을 늘 들고 다니면서 그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있죠. 매주 하나씩 성경을 암송했어요. 지금 외우고 있는 성경이 그때 다 외운 거예요. 오히려 그 후에는 그만큼 못 외우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라든지 힘겨울 때라든지 외로울 때라든지 처참할 때 불쑥불쑥 그 말씀이 살아서 밑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고난을 받쳐주고 슬픔을 눌러주고,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언약의 힘이에요. 우리 삼일교회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더욱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속에서 매번 갱신하고 기억하고 회복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회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좀 보십시다. 두 번째 절 볼까요?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우선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라. 이 하나님의 방식은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앞의 전쟁에서는 가져서 사고가 났죠. 그죠? 그런데 이 전쟁은 또 어떻게 된 게 가지라 그래요. 아더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룰 때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취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면 그 방법에 익숙해져서 인간의 심성이 부패할까 봐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을 다룬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신다면 그게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 되고 공식이 되고 원리가 돼서 나중엔 하나님의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 일관된 패턴만 남아서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인간은 부패하기가 쉬운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뭘 조형물을 만드는 거나 어떤 일방적인 어떤 패턴을 갖는 거 굉장히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세계를 다녀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저 유럽 같은 데는 아주 경건하게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보편적인 예배의 모습처럼 드리는가 하면,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예배가 거의 쇼입니다. 뭐 찬양대가 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뭐 혼란스러워서 못 봐요. 제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갔는데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예배당을 온데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그 껌껌한 얼굴로 눈을 부릅뜨고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 돼요. 그것도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한테 쟤들 왜 저러냐 그랬더니 저기 기도하는 거래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 예배 순서를 정해놓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성경에는 예배 순서가 없어요.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 항목은 있지만 예배는 꼭 요 순서대로 드려라, 이거 없어요. 그래서 문화마다 민족의 기질마다 모든 패턴이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패턴도 일정한 원리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토록 하기 위해서 사람과 인생을 다루는 모든 스케일과 원리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정죄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또 그렇게 다룰 수 있어요. 성경이나 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바울이 일관되게 성경에서 그의 신앙을 드러내는 패턴이었어요. 바울은 나는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게 진짜 자유한 강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건 자기 카테고리고, 그래서 이렇게 만여 명이 넘는 멤버십을 가진 교회에서는 특별히 다양한 컬러와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불과 이제 석 달도 채 안 됐지만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말씀을 듣는 표정도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혼자 웃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제가 흘낏 어느 쪽을 봤는데 계속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있던 자매가 자꾸 등을 돌려요. 신경이 나니까. 너무 우리가 이렇게 조밀히 앉다 보면 옆에 사람의 방해는 안 돼야 되겠죠. 방해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는 취하라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그런 다양한 방법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맞죠? 항상 성경에서 첫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의 잉여물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간이 언약을 어기고 손을 대죠. 그건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서 공동체의 죄악으로 빠지고 만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전부 아버지 것으로 바쳤으니 그 다음부터 취할 것은 뭡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 난 여기서 제일 땅을 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아간이더라고요. 응? 아간이 이걸 진작 알았다면 그 짓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는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죠. 근데 그 임금을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공짜로 일한 것 같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확인을 해야 이제 창세기 15장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1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금까지 계산하셔서 언약을 하셨어요. 너희들 그 나라에 고생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임금도 내가 다 계산했다. 그래서 진짜인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재밌는 표현이 있죠. 430년이 뭐예요? 끝나는. 이건 누구의 계획이 맞춰진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냐. 나올 때 35절 뭘 갖고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36절) 시작. 아멘. 자, 임금을 다 받아가지고 계산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싹 계산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절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밀한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내 인생의 한 텀은 이거 완전 망했어, 이건 손해야,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 그런 거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 훗날 그 값을 반드시 도로 찾게 만드십니다.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별명을 붙였죠? 성경에서 언약의 백성.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누구와 언약하신 백성입니까? 아니, 세상에 일개 나라의 대통령하고 약속을 해도 끝발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해 본 적 있어요? 저는 몇 번 해봤거든요. 그날 많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또 그날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과 약속이 아니에요. 만유의 주제자가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 불러주시고 아버지로서 언약을 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언약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제 말이 조금 더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안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보면은 믿는 건 은혜인데 안 믿는 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언약이에요.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말은 쌍방 간의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과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래도 뭐 표정이 시큰둥하시고 자, 다시 본론으로 갑시다. 2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무엇을 둘지니라? 자, 복병을 둘지니라. 자, 이 전체에서 거의 복병이란 단어가 제가 아까 쉬다가 나왔는데 8장 전체에서 9번인가 10번이 등장을 해요. 매복, 복병,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강조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서 부모님들이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잔소리, 잔소리. 부모님들은 왜 같은 말을 반복하죠?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부모와 우리의 시각 차이예요. 자식들은 잔소리라고 그러지만 부모는 중요하니까 했던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복병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강조됩니다. 자, 몇 군데만 한번 훑어볼까요?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뭐 할지니? 매복하되. 이게 복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7절. 너희는 뭐 한 곳에? 9절.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매복할 것으로. 12절. 매복시키시니. 14절.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19절. 22절.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복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복병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자주 등장을 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7장 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그 처절한 실패 앞에 지도자로서, 대표자로서, 예수의 그림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공동체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자세를 취했죠?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기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병이에요. 매복. 우리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매복 다 해봤죠? 예. 매복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굴 파고 땅에 들어가서 찬이슬 맞으며 나뭇가지로 다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껌껌한 밤에. 오소리도 지나가고 다람쥐도 지나가는데 나뭇가지 사이로 서로 스쳐가는 괴기한 소리들이 가득한 사냐 속에서 그 복병으로 한밤을 지내보세요. 얼마나 그 경험이 가슴 떨리는 경험인가. 그런데 그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매복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이들에게 새로운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성, 작지만 이 간단한 전쟁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전쟁은 절대 힘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내 앞에 티끌을 무릅쓰고 엎드려야 하듯이 내 은혜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난의 긴 터널을 겪고 지나온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아무리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조용히 침묵하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와서 복병해 보세요. 마치 땅의 흙처럼 흙이 난지 내가 흙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번 엎드려 보세요. 죄를 뒤집어 쓴 심정으로 엎드려 보세요. 그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새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이 복병으로 엎드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어떻게 새아침이 찾아오는가 보십시다. 10절 9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기도 매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가 그 매복하여 엎드려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고 있어요. 같이 티끌이 되어 여호수아가 흙이 됐는지 흙이 여호수아가 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속에 같이 지금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무슨 아침이 오는가 보십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제 이 새롭게 밝아온 아침은 예전에 뜨던 태양이 아니에요. 실패로 껌껌했던 하늘이 아니에요. 드디어 새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하여 새로운 도약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무엇이 전제되었습니까?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티끌을 뒤집어 쓴 엎드림이었습니다. 매복하는 사건이고 복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모델을 누가 먼저 보이셨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병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천하고 천한 흙덩어리로 오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강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 얻은 우리에게 똑같은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새아침의 언약이 밝아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히틀러가 한 말을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을 제압하여 승리를 거두는 손쉬운 방식은 공포와 힘이다. 이건 히틀러가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히틀러가 인용을 했을 뿐이지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을 제압해서 손쉬운 승리를 거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공포를 집어넣고 힘의 논리로 우리를 제압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근데 찬송에 무슨 찬송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어떻게?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믿습니까? 이제 명절입니다. 근데 명절이 너무 만만한 절기가 아니에요. 여자들에게는 많은 가슴앓이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씨월드에 들어가서 이제 환란이 시작이 돼요. 씨월드가 웃는 사람은 봤군요. 웃는 사람은. 시어머니 시자 들어가는 건 일단 여자들이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절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전도의 혹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뵈거든 이번에 꼭 전도하십시오. 이미 그 영혼을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맡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2012년 명절은 여러분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간증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조문을 나설 때, 고향을 향해 떠날 때 담대함을 가지고 떠나십시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엎드린 끝에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새 아침에 복음의 역사가 밝아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가장 큰 효도는 예수를 영접케 하는 일입니다. 그 이상 부모님에게 효도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금은보화로 두르게 한들 부모님이 기쁘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생명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여러분 손에 맡겨졌다면 이번 명절은 내 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인척 형제들의 영혼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명절이 되어서 저 시월드도 전명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되고 기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